제가 얼마 전에 그 벨릭스 총독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총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고 이게 2년간 이 재판을 끌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로 소환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형이 여전히 네로 황제 안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판결은 받지 아니하고 물러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이후로 등장한 사람이 지금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독으로 부임됐지만 유대인들과 관계를 원만히 해야지 여기서 총독을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총독에 부임하게 됩니다. 25장 1절인데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행정적인 수도예요.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수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부임하고 나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서로 인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자마자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합니다. 그 지금 판결 가운데 있는 바울을, 총독님 새로 되셨으니까 아직 분위기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죄인을 이송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베스도가 6절에 보시니까 함께 머물다가, 내가 어차피 곧 가이사라로 가게 되고 그 죄인도 그곳에 있으니 당신들이 이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베스도가 기대하기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강력히 고발하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인데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지금 총독이 됐고 어떻게 됐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상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시니까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떠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2세이고요. 그의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라고 해서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어서 주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사람,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한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가 이 유대 전체를 통치하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아그리빠 2세가 1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아직은 왕으로서의 적합한 나이는 아니다. 그래서 한 6년간 머물고 있다가 23세가 됐을 때 그 전 나라를 통치하게끔 준 것이 아니고 이 갈릴리 지역만 통치할 수 있도록 아그리빠 2세에게 본붕왕, 한 지역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 아그리빠 2세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권한은 주지 않았지만
그에게 준 권한이 있는데 누가 대제사장이 돼야 될지에 대한 임명권은 아그리빠 2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들은 반드시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이 아그리빠 2세가 누가 대제사장이 돼야 될지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아그리빠 2세에게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바울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버니게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베스도를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이제 총독이 왔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했겠죠. 이 아그리빠 2세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옆에 나와 있는 버니게는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아그리빠 1세니까 첫째는 이 아그리빠 2세가 첫째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버니게고 셋째는 두루실라입니다. 두루실라 많이 들어봤죠? 벨릭스의 아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은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 둘이 같이 지금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버니게는 지금 근친상간, 그의 오빠와 함께 같이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14절입니다. 여러 날 있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 왕은 아그리빠 2세이죠.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나의 선임 총독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고소하고 있는데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황제에게 이 문제를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으면 왕이시여, 가이사시여, 네로 황제시여, 이 사람이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왕은 당신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한 소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실까요?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 대제사장이 요구했죠.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 안에서 재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로마 사람의 법은요, 어느 누구도 부재 중에 정죄하지 않는 법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을 유죄라고 판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정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할 기회는 당사자에게 줬다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을 했는데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짐작했을 때는 어떠한 악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혐의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는 나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해서 23절부터 이 아그리빠와 그리고 또 버니게가 이 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23절, 이틀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이 가이사라에 천부장이 5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수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에 이제 총독의 관저가 있다 보니까 로마 군인이 한 개 사단 정도가 파견 나와 있고 예루살렘에는 천부장 한 명만 있었어요. 그 소요가 일어났을 때 천부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대급 부대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국민들이 전체가 일어나면 감당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이 천부자들과 함께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총독도 앉아 있고 왕과 왕후 그리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지금 앉아서 이 재판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인데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려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왕과 그리고 고관들 앞에서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죠. 내일 이제 좀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요. 25절인데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방인의 총독인 제의 관점으로는 바울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이제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황제에게 아랠 내용이 없으므로 오늘 당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그를 세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본인이 볼 때도 이것은 무리하게 붙잡아 놓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에 그 포로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총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메데와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역사가 바뀌었고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그럼 메데와 페르시아는요, 자기가 함께 이 역사를 이뤄낸 개국 공신들에게 총리의 직을 맡겨야죠. 그런데 3명의 총리가 세워지는데 그 망한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메데와 페르시아의 여전히 총리가 됩니다. 이 사건이 개국 공신이었던 다른 총리들에게는 엄청난 억울함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나머지 두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다니엘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율법을 순종함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